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고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고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여.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우리 그대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려 다시 생명이 솟게 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그 은혜의 단비 가운데 다시 생명이 솟게 되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이,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팔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낮아졌을 때 높여놓으시며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에 그 능력의 팔로 주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다시 그 은혜의 단비 가운데 생명을 솟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이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다시 살아나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되 예배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 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에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서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이끄실 때에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부족하나마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하나 권속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귀한 사역을 맡았음을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 자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사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고 열어가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열쇠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해 하여 주시며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며 주님께서 앞서가고 열어가시는 것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1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표은식 목사님, 황경숙 사모님 저 멀리 미시간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세우신 우리 표 목사님 또 황경숙 사모님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같이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맡은 자리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어떻게 꼽히는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오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돕고 또 가정을 돌보는 우리 사모님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향기되어 올라가 주님은 흠양하시고 놀라운 응답의 단비로 내리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곳에서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면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달 말 29일에 우리 감리사님을 모시고 구역회가 있습니다.
감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끝나자마자 바로 할 텐데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케줄 조정하셔서 구역회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예배 끝나고 친교 후에 사무실로 가서 구역회를 위한 준비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10월 20일에 이것도 미리 광고 드렸는데요. 미국 회중과 우리 연합 예배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가 9시에 와서 9시에 와서 미국 회중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주변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같이 모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는 미국교 형식으로 하지만 아마 말씀은 제가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강 여러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삐끗하시면서 넘어지셔가지고 왼쪽 발가락이 골절 입으셨는데 한 6주 동안은 의사가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뼈가 붙을 거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또 형제자매가 피아노 치는 사람이 발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계단에서 그냥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일 병원 가봐야 되는데 이 뼈가 다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정학자 권사님도 허리 아프셔가지고 계속 그러시는데 그렇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플루샷도 맞으셔야 될 때가 됐죠.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몇 주째 보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안 보고도 읽으실 수 있죠? 벌써 3주를 했는데 이 정도는 외워야지. 예? 이거 8주 지나고 나면은 아마 이거 말씀 띄우지 말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 복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심령이 돼야 복을 받는다,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속에서 이러한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 이것이 진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 그거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밖에는 내 의지할 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상태. 주님, 나는 의지할 분 없습니다. 저는 가난해요.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애통하는 자의 복,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런 지독한 고통,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그들의 위로였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포로의 상황 속에서, 쇠사슬 속에서, 억압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벗어나는 것도, 어둠이 거치고 슬픔이 거치는 것도 그들에겐 큰 위로일 수 있었겠으나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슬픔 가운데서도, 나의 이런 억압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애통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위로였다. 이 포로의 상황 중에서도
흑암 중에서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그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부재 중이신 것 같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계속해서 고백되는 그런 복된 심령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에 관한 그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선 온유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알겠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는데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아니, 온유한 자는 알겠는데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 요즘 뭐 얘기 들어보니까 현금 부자, 주식 부자보다 진짜 부자는 땅 부자라 그러던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 뜻을, 주님의 그 본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선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모나지 않은 사람, 온순한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 그 뜻이 아닙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아나우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아나우,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라우스, 이게 다 온유라고 하는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아나우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는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겸손하다. 그러니까 온유, 겸손,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어떠다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주님이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우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의 뜻이 더 있는데 그게 가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가난하다. 그런데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조금 부족한데도 근근히 살아간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절대적인 빈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빈곤.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함, 이 아나우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난, 이것은 다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온유, 겸손, 가난, 이건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면 성격이 모질지 않고 온순한 그런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가난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와서 주님께서는 또다시 겸손, 가난에 대한 그런 온유를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앞에서 얘기했던 심령이 가난한 것과 온유함에서 나타나는 가난함은 조금 다른 차원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선 이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온유, 히브리어로는 아나우,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냐면 극심한 고통, 환난, 결핍,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이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딱 놓여졌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도저히 남이 돕지 않고서는 일어설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극심한 박해, 그리고 극심한 결핍의 상황에 어떤 사람이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나는, 드러내는 태도, 그 사람의 그 태도에 따라서 이 사람은 온유하다, 온유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나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극심한 환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든 부르짖든 아니면 남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든 어떤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응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 이런 반응이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극심한 환난, 고통, 시련 속에서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느냐? 사람 나오는 반응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온유와 겸손은 같은 의미다 말씀드렸어요. 온유와 겸손은 같은 의미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겸손이 뭐냐?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겸손이 뭐냐면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시련과 환난과 극심한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 인간이 나타나는 똑같은 반응은 뭐냐? 아니 왜 하필 나야? 아니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하필 나야? 모든 거의 100명이면 한 99명은 다 같은 반응이 나요. 어떤 환난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아니 왜 하필 나지? 저도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정아가 지금은 저렇게 막 사방팔방 잘 뛰어다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 태어날 때 그 양수 검사 하잖아요. 양수 검사를 그랬는데 의사가 이제 양수 검사하고 집에 왔는데 며칠 있다가 의사가 저녁에 그것도 밤 8시에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저녁에 퇴근한 다음에 전화하면 느낌이 싸하지요? 네, 전화를 딱 했어요. 전화를 하더니 그 태중에 애 양수 검사를 했는데 미국 의사였는데 했는데 염색체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뭐 그때 고등학교 때나 생물 배웠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염색체가 원래 사람은 46개 23쌍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양수 검사를 했더니 그 애가 47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 엑스트라로 하나가 더 있는 게 몇 번 염색체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정신질환도 있을 수 있고 심장병도 걸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 하나로 엑스트라가 있는 게 이제 오래돼서 잃어버렸는데 16번인지 19번인지에 갖다 붙어 있대요. 근데 그 16번인가 19번인가에 붙어 있는데 그게 붙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정신질환이 올 수도 있고 심장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신체적인 장기가 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 그 태아에 붙어 있는 그 16번인가 19번 그게 거기 붙어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샘플이 많아야 얘가 무슨 병에 걸릴지를 알 텐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40명인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당장 내일 와서 다시 한번 검사 받더라고요. 근데요 그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첫 번째 딱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니 왜 하필? 저도 딱 속에 드는 생각, 아니 하나님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아이에게? 이 마음이 갑자기 확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다 이제 뭐 롱 스토리 숏 하면 잘 해가지고 지금 애가 저렇게 발발거리고 잘 돌아다니고 저는 제가 맨날 그랬어요. 너는 아프리카 한가운데 떨어뜨려 놔도 흑인 추장하더라고 친구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해요. 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니까 제 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 왜 제게? 아니 목회하겠다고 내 일생 드리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하필 저에게? 그런데요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놓고 보면요 제가 이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왜 하필 내게? 이렇게 했지만 내게 안 일어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어요? 네? 아니 왜 하필 내게가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 너는 안 되는데? 네? 그런데요 사람은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죠? 그 조지아 이 특별히 제가 살던 거기랑 얼마 안 떨어진 곳이에요. 한 20분밖에 안 떨어진 곳이라 제가 그곳에 잘 아는데 고등학교에서 14살짜리 애가 교실에다가 총을 쏴가지고 학생 2, 선생님 2분 그리고 친구들이 9명이나 다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뉴스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어떤 학생이 막 울면서 왜 하필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반응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느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취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도취돼 버리면,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어떤 마음이 떠오르느냐, 분노의 마음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반응을 딱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기분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내 자신에 도취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감히 나한테? 감히 나한테? 어쩜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된 사람은.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능력으로, 우선 내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과,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이 벌어진 이 상황을 우선은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보자. 아니면 작은 문제라도 이거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반응도 이거 두 개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독한 기근, 지독한 환난, 지독한 시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은 당연히 어떤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상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상태, 그것이 온유한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온유하다 그렇게 말할 그런 것도 없는 분이세요.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아들로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철저하게 아들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들로서 사는 것인가, 그것을 그 삶을 통해서 모범으로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필요를 하늘 아버지께 구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까지 우리 주님은 온유와 겸손을 보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사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내려와서 그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식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버지께 모든 과정,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것에서 아버지께 소망을 두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극심한 고통,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해결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상태, 그것이 온유한 자의 상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심령이 된 사람에게 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땅은 어떤 땅을 의미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토지의 개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땅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실제적인 물리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현되고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원리, 방법이 드러나야 되는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할 때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두 발을 딛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이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할 때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빼앗아라, 쟁취하라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하고 다스리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땅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속에,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행복으로 주신 땅이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 허무함으로 끝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렇게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한량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 무한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시는가? 새로운 길을 열어서 예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거는 어떤 인간의 혈육적인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혈육적인 공간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영적인 불모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불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한 이유는 뭐냐? 얼마나 끝없는 아브라함에 대한 설득 작업, 기다리심,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은혜로 부르심,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끝없이 주저앉고 그가 얼마나 끝없이 넘어지고 겨우겨우 불러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더니 기근이 딱 들자마자 하나님 앞에 한 번 하나 묻지도 않고 바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없이 설득하시고 그를 끝없이 불러내시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2장 8절 9절 거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선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설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 땅을 통해서 훈련하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땅의 개념, 그것은 특별히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불모지와 같습니다. 빨간 돌밖에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그 훈련을 하는 공간, 그것이 바로 땅이다. 그 땅을 통해서 그 복락을 훈련하는, 그것이 구현되고 실현돼야 된다. 그것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이 말씀은요, 사실 시편 37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님이 시편 37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그 사람, 그건 누군가?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그 온유한 자들, 이들은 어떤 기근과 환난과 압제 속에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해결하심을 믿고 그 해결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 그들이 온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37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화평,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삶 가운데서 누리는, 그것이 바로 풍성한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허락된 땅에서 이어질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간, 이것이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맛보면서 하루하루 담대히 이겨나가실 수 있는, 또 특별히 새롭게 허락될 이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온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한없이 가난해지고 주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짐으로 인하여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쓰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며
언제나 은혜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다시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들의 걸어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빛만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친히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절망적인 상황은 보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드신 그 손길만 보여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 309장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든지 오직 우리들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그 화평으로 그리하여 주님과 온전히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들로 우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일주일간 우리들에게 허락된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